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임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잘 오셨다는 의미로 앞뒤좌우로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얀마 팀 친구들에게도 반갑습니다 또 인사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자랑합시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자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이 고린도 후서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책으로서 바울이 썼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고린도 후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인 책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은 당장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당장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설교 준비 차원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한 번 통독을 했는데, 제가 왜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었냐 하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 영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범위가 이제 영어 NIV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에 이제 회사를 관두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성경 통독도 한 연속해서 5차례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고린도 후서는 뭔가 좀 격정적이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산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성경 통독을 꾸준히 계속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느끼실 텐데 고린도 후서는 당장에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린도 전서랑 비교를 했을 때도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의 성격이 변론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책이 변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부 성도님들께서는 이 책이 변론적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변론적인 책이 로마서이죠.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기독교 신학과 또 성도의 삶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역시나 변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담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보통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아내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과 말다툼을 할 때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남자 성도님들이 100이면 99가 집니다. 인정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또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내분들께 지는 걸까요? 저도 그렇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내 남편이 그렇게 대인배 같아 보이지는 않죠. 남자가 말싸움에서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말빨이 밀려섭니다.
물론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드물게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내에게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말로 다 이기려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이제 어떤 뇌과학자가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공격을 받거나 또는 어떤 궁지에 몰린다고 느낄 때 이 좌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좌뇌는 이제 언어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화나는 상황이 될 때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오히려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보통의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싸울 때도 말로 조목조목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서로 성질만 내고 이제 한편이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 주먹 다짐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싸움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한 상황에 놓일 때 좌뇌의 기능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언어 능력이 극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싸움이 나면 거의 웬만한 경우에 100이면 99 남편들이 지고 남편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지? 이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남자들이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 이 언어 기능이 저하된다는 예를 하나 드렸죠. 제가 왜 이 예시를 드렸냐면 지금 바울이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운 것도 많고 또 글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무려 13권이나 되는 그 책들을 사도 바울이 집필하게 하셨죠. 근데 유독 이 고린도후서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격정적으로 보이고 또 다소간 정돈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까닭은 바울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인신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생성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가르쳤고 또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동하면서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특별히 정치판에서 굉장히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논쟁에서 이길 수 없거든 논점을 흐리거나 말꼬리를 잡고 또 상대를 인신공격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논리나 말로 상대를 이길 수가 없을 때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 굉장히 질이 나쁜 전략이긴 한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이제 특별히 2개의 정당들이 이제 현수막을 올리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죠. 이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 당이 잘했다 이런 셀프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정당이나 또 정권에 대한 이 상호 비방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셀프 칭찬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참을만 한데 상호 비방은 솔직히 영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수막은 보는 사람들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성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조차도 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 똑같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러워하는 정당이 펼치는 이 상대에 대한 비난은 그 자체로 불쾌할 수밖에 없고 또 정치색이 딱이 없는 사람도 현수막에 각종 비방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도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 지속을 하는 까닭은 각 정당들이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더욱더 결집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또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그 가르침을 더욱더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을 당했을까요?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결국 하나로 요약을 하면 바울의 정통성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이들은 먼저 바울의 말이 좀 어눌하다라는 이유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감이 있고 또 힘이 있어 보이는데 직접 보니까 사람이 좀 비리비리해 보이고 말도 시원치 않더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거짓 교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말을 잘 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도 인정하기를 너희를 떠나 있을 때 나는 담대히 말하고 너희를 대면할 때 나는 유순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 같은데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는 사도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한 바울의 외모가 사도답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사도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너희들은 외모만 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사도 바울의 외모와 관련해서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대머리에 이제 키가 좀 작고 몸도 좀 꾸부정한 데다가 다리가 휜 소위 말해 오다리였다는 그런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외모 비하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 즉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병이 간질이라는 것이죠. 현대는 약이 발달을 해서 이제 이 간질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됐는데 과거에는 약도 없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사도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 외모 가지고 공격하고 또 여기에 선동을 당한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40대인 제가 이 등이 할아버지처럼 굽었고 또 키가 너무 작아서 이 설교 단상에 얼굴이 안 보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키는 작아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대머리라서 화면에 얼굴은 안 잡히고 이 번쩍이는 머리만 보인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여기에 더해서 설교 도중에 갑자기 제가 막 컥컥거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또 언제 쓰러지나 싶어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사역을 한다고 그래 당장 병원부터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에게 선동을 당해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또 그럴 만도 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성을 또한 의심했습니다. 이건 역시나 분명히 근거가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바울은 옥에 여러 번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매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강도와 사기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늘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고난 그 자체였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들어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또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 대목에서 아니 사역자가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사역을 하면 오히려 존경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의심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난을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갑자기 삶에 환난이 닥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 다닌 후로 병이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닥치며 사업이 망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새벽기도 나갔는데 그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식중독으로 입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 참 은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저 사람들 모르게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래서 저렇게 고생을 당한 건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됨을 또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을 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에 선동을 당해서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그런 이유로 이 고린도 후서 전체는 자신에 대한 그 변호로서 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 후서 4장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이 자기 변호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바울의 자기 변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를 질그릇에 비유를 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로 비유를 했죠.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성도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성도는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다라는 말은 성도가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4장 7절이 이 바울의 자기 변호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얼핏 보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또 정돈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은 자신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되는 대로 항변하고 또 부인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의 변호는 그냥 궁색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보배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자신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우겨싸움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뜻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쥐어 짜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겨싸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져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그 자신이 비록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남을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딱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의 상처와 약점이 도리어 빛이 되는 이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성도의 상처와 약점이 오히려 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 별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인생에 뭐 상처가 있고 또 이런저런 풍파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그 끝에 큰 성공을 이뤘다는 뭐 이런 성공 스토리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을지 몰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약점과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님만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 계단에 이제 영어로 Scars into Stars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Scar, 상처가 into star, 별이 된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영어 문장을 보면서 이제 스카랑 스타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와, 참 표현이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어 문장 밑에 이제 한글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멘 하고 혹시 대답하셨나요? 예.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복주의적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내용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에 어울리는 무언가에 이 내용물을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에 담습니까? 예, 쓰레기 봉투에 담죠. 그러면 종이컵 같은 이런 일회용 물품은 어디에 담습니까? 예, 뭐 보통 비닐봉지 같은 곳에 담죠. 여러분, 그러면 결혼 예물은 어디에 닿습니까? 예, 예물은 당연히 이에 걸맞는 예물함에 보관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그냥 인간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배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이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이것은 이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종종 내가 예수님 믿어 존귀해졌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을 하죠. 참고로 이 말은 맞는 말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존감이 높아졌다면 이거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성도의 자존감은 성도에게 어떤 능력이 생겨서도 아니고 성도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죄를 전혀 안 지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자존감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만약 성도의 자존감이 성도 자체가 변해서 또는 성도의 무엇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날은 자만하거나 또 어떤 날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본질이 원래 질그릇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나가니까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 하다못해 동그릇 정도로 바뀌었다, 또는 그렇게 돼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위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사람 좀 잘 만나서 금수저 되겠다는 이런 생각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른 자존감을 가지시고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점과 상처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인생 피곤하고 또 상처도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고 또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저희 오늘 이 설교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당장에 여러분한테 제일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그 보배 때문이라도 질그릇이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또한 성도가 예수님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했음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력한 사명감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의 무엇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세상에 더욱더 자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할 것이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를 우리가 어떻게 자랑해야 할지 또다시 생각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보배 되신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